창세기 강의 첫 시간에 창세기는 10개의 계보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개의 계보 중에서 이 창세기 4장까지는 첫 번째 계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 말씀은 4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뱀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 그 말씀을 했었잖아요.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불경건했던 계보인 가인과 경건한 계보인 셋을 구별한 것이었어요. 가인과 그 후손들은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셋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언약 공동체 안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불경건했던 계보인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갔는지, 무야엘과 무두사엘의 이름을 통해서 또 라멕의 두 아내와 결혼한 것들을 통하여서 라멕이 낳은 두 아들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것을 통하여서 라멕이 행한 죄의 포악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은 선악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나갔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간다 할지라도 모두 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한 명을 주셨는데요. 아담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셋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과 이 셋 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낳은 아들들의 족보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죠. 11명의 족보가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단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이름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딱딱 한 명씩의 이름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그 한 명씩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족보를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아담은 930세에 셋은 912세에 에노스는 815세에 게나는 905세를 사는 동안 각각 그 나이의 연수대로 사는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930세를 사는 동안 계속 자녀들을 낳았던 거예요. 905세를 사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던 겁니다.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 족보의 이름이 언급된 이 11명의 사람들 외에도 많은 아들과 많은 딸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 등을 비롯하여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수백 년 동안 각각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 모든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아담은 가인과 그 죽은 아벨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자녀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아담은 많은 아들 중에서도 이 가인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서도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죄를 짓고 그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죽었던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바로 이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담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여자의 후손을 낳을 자녀구나,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는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정된 자, 선택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셋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아들을 통해서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그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아담의 믿음은 930세에 죽을 때까지 계속 되었고요. 이러한 아담의 믿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경건한 이 계보들에게 계속 이어져 갔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 그 아들에게 계속 이어져 갔던 겁니다.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이 셋은 아담의 믿음 안에서 성장을 했고요. 또 그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셋이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담과 셋을 비롯하여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가족들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다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아담과 함께 언약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4장 2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 언약의 공동체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막 태어난 에노스를 중심으로 모여있었던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근데 이때 처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담도 아벨도 심지어 가인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기 때문에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해 가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도 가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한 이후에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 에녹을 낳았다라고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가인과 동침한 아내는 아담이 낳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인데 가인을 따라서 나섰던 거죠. 이들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에녹이 낳은 아들 무후야엘과 무드사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에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애를 넣은 것으로 볼 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이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러워졌겠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러나겠어요?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 위선적인 신앙인들과 구별되고자 정통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교리들을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정통교회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노스 때에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당시 가인에게 속하거나 가인을 따랐던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어떤 신앙의 더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에노스의 출생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가인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 셋이 낳은 에노스를 중심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예배하는 방식, 어떤 예배하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그러면 또 신학자들은 이때부터 조금 더 조직적으로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예배하는 방식과 그들이 예배하는 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화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노스 때부터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제 조직적으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과 함께 에노스 중심으로 모인 그 언약의 공동체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담의 믿음이 아담과 함께했던 세대계로, 또 아담과 함께했던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로 전해지면서 이제 가인을 따르는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 공동체로 구별이 되어져 갔던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셋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계보에 속하지 않고 그러면 경건한 셋의 계보에 속했다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며 모일 때 가인의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인의 공동체와 셋의 공동체가 어떻게 불렀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완전히 구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한 예배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 235년 만에 뭔가 이렇게 좀 구별된 공동체가 딱 눈에 보이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담에게서 셋으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이 이 경건한 계보로 계승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이 그 계보 안에 있습니다. 경건한 계보를 이어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럼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이고, 그리고 그 신앙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승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창세기의 두 번째 계보를 알리는 시작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계보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이 두 번째 계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두 번째 계보가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담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계보란 바로 아담에게서 가인에게로 이어지는 계보와는 다른 계보가 되겠습니다. 아담에게서 셋으로 이어지는 지금 경건한 계보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두 번째로 창세기에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그러면 구원과 상관없는 경건하지 않은 계보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계보, 예배의 공동체, 그렇게 분리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리되는 이렇게 계보를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와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또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그럼 언약 공동체 우리가 안에 있을지라도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볼 때 최소한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셋의 계보에 속해 있어야 했지만, 셋의 계보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셋의 계보에 속해야만 됩니다. 근데 셋의 계보에 속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셋의 계보의 마지막이 누구인지 32절 한번 보십시오. 5장에서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셋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11명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어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모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죽게 하셨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의 계보에 속했음에도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 이 11명을 제외하고는 다 홍수 심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595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잖아요. 또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레가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면서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모두, 근데 그들은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속했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았던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죠. 이삭에게 속했지만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야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각 시기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이 보존되고 계승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창세기 5장에 있는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또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이, 노아에게 속한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또 셈의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교회가 바로 언약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현재 우리들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처럼 가인의 계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셋의 계보를 이어받은 믿음에 우리가 부모를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11명의 경건한 그 족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의 형상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형상과 어떤 형상을 말하고 있는지 1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도 셋도 또 그들의 후손도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기도 했고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그 믿음 안에서 또 신약시대에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회복된 사람이나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가인의 후손도 셋의 후손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결과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족보들이 이게 몇 차례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족보들을 보게 되면 보통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죽는다, 죽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를 말하면서 죽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경건한 후손일지라도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은 죄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한 후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면서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구나, 그런 사실들을 기억했겠죠.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들이 죽어가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들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들, 그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을 둘 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5장의 족보에서 또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계속 죽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죽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한 명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엘리야,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녹도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어요. 또 야렛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라멕도 무두사엘의 아들 라멕이 있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있어요. 그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은 아담의 7대손 이 에녹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계보를 따른, 셋의 계보를 따른 에녹이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본문 5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녹이 죽은 다음에 데려갔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 첫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간 사람.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세상에서 365년을 살았던 에녹의 삶이 길어 보입니다. 365년이나 그래도 살고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800년, 900년을 살았던 그 시대의 시각에서 에녹의 삶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오늘날의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할 때 에녹은 한 40년만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에녹이 세상에서 굉장히 짧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경건한 계보에 속한 아버지 야렛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에녹이 비교적 짧은 삶을 살면서도 그 짧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22절과 24절 보십시오. 딱 한마디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365년 동안 에녹의 삶은 한결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들을 에녹도 생각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에녹의 시선도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거죠. 에녹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강력했다는 것을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유다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녹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살아있을 때 데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녹은 우리들처럼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그 삶들을 에녹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에녹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도 갖고 있었고 아담의 형상도 이 에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에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들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녹이 증거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들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 에녹은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타락한 시대에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이 굉장히 심했겠죠.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각 시대를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들을 이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환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죄가 만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에녹처럼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어느 순간 가인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막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에녹이 있는 그곳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죄가 만연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을 다 가졌던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을 에녹이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의 족보에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을 수 있구나. 위로를 기대할 수 있구나. 그것을 이 족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노아를 낳았을 때 그 아버지 라멕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29절 한번 보십시오. 라멕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라멕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라멕은 땀을 흘리는 수고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던 겁니까? 노아라고 지었던 것이죠. 라멕은 땀을 흘리는 수고 속에서 불구하고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물을 얻지 못했지만, 또 많은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막 죄를 범하면서 보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위로와 구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함축적으로 노아라는 이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위로. 아담이 한때 하와가 낳은 가인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처럼, 이후 셋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처럼 라멕은 노아를 통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아니겠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되겠어요.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수고의 위로는 그런데 결과가 있지 않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라멕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라멕이 그 사실을 믿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라멕이 믿었던 그 믿음이죠. 우리의 위로 소산의 결과물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라멕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불경건한 계보와 경건한 계보는 아담 이후부터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속한 불경건한 계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았지만,
세대에게 속한 경건한 계보는 그 여자의 후손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5장의 족보를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이 11명의 사람들은 비록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고요.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라고 말할 때 경건한 계보에 속한 그 믿음의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꿋꿋하게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